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는 오랜 병으로 인해 무기력하고 스스로 무언가 해야 할 의지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에게는 4명의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무기력하고 우울할 때 혹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4명의 돕는 자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적극성을 띄었습니다.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동이 없었다면 중풍병자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시고 또한 본질적인 문제인 죄사함까지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단순한 질병 치유였다면 그 안에 있는 죄로 인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질병 치유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만져주심으로 영적인 치유를 통해 죄사함받아 자유와 해방을 선물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 철저한 뉘우침과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를 통해 근본적인 마음 상태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럴 때 새 마음을 받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되고 각종 질병 및 저주 등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죄로 인한 질병이 생길 정도이면 그 죄를 회개치 않고 방치했다는 뜻인데요. 이 경우 저주가 임함으로 중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회개의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금방 치유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질병이 치유되지 못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도록,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축사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곧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먼저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십니다. 이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기도를 해주었을 때 상대방의 문제가 해결된 경우보다는 그 사람이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음의 어떠함을 발견하고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지각을 사용해 영이 성장하길 원하시고 지혜가 발달되기 원하십니다. 제 문제도 항상 이런 순서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다음에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과정과 연단과 훈련이 요구됩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치유해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왜 이런 질병이 왔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왔나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질문이 오히려 구체적이며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빠르겠지요. 원인을 알아야 문제가 해결하듯 결과인 치유만 놓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무척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되든지 말든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정신자세와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중풍병자처럼 어떻게 해서든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누기 위해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를 뚫어내기 위해 치유되기 위해 말씀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혼이 강하면 금식을 해서라도 6일 죽이고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 이런 갈급함과 목마름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다 바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대가지불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공짜로 구원을 얻었다면
빚진 자로서 대가지불을 통해 그분께 헌신해야 합니다.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대가지불하지 않고서는 기본적인 은혜만 누릴 뿐 그 이상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기도만 해서 뭔가 얻어내려는 것은 기초수급자로만 살겠다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적극성과 믿음과 순종, 기도와 말씀, 회개와 찬양은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들입니다. 내 안에 죄가 많지만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자세를 낮추는 겸손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순종의 영, 겸손의 영, 자기 부인의 영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